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일으키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풍요롭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에서 교회 안에 하나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서로 낮추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우리보다 더 낮게 되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유럽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그 성도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곳에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이제 그곳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비록 내가 너희들하고 떠나 있지만은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얻는 자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정말 우리의 육의 속성들은 여전히 거시기 합니다만은 이런 자들을,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모든 죄화물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위에서 흐르던 그 강물을 단번에 말리셨다, 그 찬양했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저 위에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회까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거는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강수를 완전하게 당신 몸에 넘겨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의 강수를 당신 육체에 완전히 빨아들인.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세례 때에 담당하신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대가를 지불해서 갚아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마음에 죄가 가득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참된 회개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긍휼을 바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복음으로, 당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완전하게 없애주셨다. 공의하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없애주셨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한 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의인 되는 역사,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성경대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피만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더 강조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을 더 강조, 물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말씀합니다. 피는 뭐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세례와 십자가가 짝을 이뤄서 진리의 복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모든 속죄제사, 화목제사와 같은 겁니다. 모든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단번에 영원토록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속죄제사입니다. 그 속죄제사에 계시된 그 법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받으신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이거는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그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때 말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를 받음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완벽하게 공의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다만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의 반쪽을 찢어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 십자가의 피망으로 된 사이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하고 아둔한 그런 처지에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더듬더듬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 혼잡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혼잡해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거듭나지도 못한 소경 선생들이 이 세상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죄인들이라고. 기독죄인. 이 기독죄인들은 나름대로 뭐 세상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이용해서 성경을 난도질해서 소경이 더듬어 안 거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경이 코끼리 만져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다 각각 다 할 말이 있어요. 자기 만진 부분 가지고 각기 들이대는 겁니다. 문을 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어떤 소경은 이런 말씀에 가서 딱 꽂혔어요. 여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공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구원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는 로마서 8장에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또 8장에 어떤 소경은 꽂혀서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영접.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인다. 환영해서 맞이한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환영해서 믿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영접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 자녀를 줄 수가 없어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진리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물과 피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완성하신 그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가 흰눈같이 씻어집니다. 성경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너희 죄악이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실제로 눈과 같이 그 많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인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완전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마음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그거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늘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화의 노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걸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칭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성화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면서 혹시 죄를 지면 회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죄로부터 없어지는 건 없어요. 죄로부터 멀어지면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런 게 제일 그들이 공식으로 믿는 단계적 구원론의 기초편입니다. 3단계로. 근데 이것 가지고도 자기들이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9단계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calling, 소명이라서 부르심. 부르심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생 쭉 그 있어요. 9단계까지 다 외우지도 못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죄인이 의인된 역사인데 부르심 다음에 바로 중생인데 그 다음에 또 가자마자 그 다음에 또 뭐 믿음도 나오고 뭐 성화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쭉 해갖고 뭐 성도의 견인, 인내, 성도의 인내라고 그러죠. 맨 끝에 가서 이제 영화가 나와요. 9단계로 슉. 이거는요,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거를 공식화한 겁니다.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을 기독교에서는 아주 고전 중의 고전으로 여깁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갔냐를 그걸 공식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제목을 따서.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 눈물겹도록 그 존 번연의 소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갖은 시련과 갖은 고난과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끝내 영광의 언덕에 도달합니까?
그 구원에 도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소경들이 더듬어서 성경을 더듬어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성화에 노력해서 달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머리 아프죠?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서 건져냈고, 아직도 물에서 건져냈는데 물에 빠져 있는데 건져냄을 당하고 나중에는 건져낼 것이다. 이게 뭐 논리에도 안 맞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어서 그렇습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각자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소경은 방댕이를 만졌어. 이게 뭐 희한한 공간이 생겼는데 옆으로 좀 가보니까 뭐가 막 움직이는데 딱 잡아서 확 당겼더니 막 뜨거운 물이 확 나왔어요. 그때 마침 코끼리가 오줌을 넣었거든요. 야, 코끼리는 뭐 샤워기 같은 거야. 어떤 소경은 가다가 코끼리 다리를 붙잡았어요. 기둥을.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어떤 소경은 가다 벽을 만났어요. 여기. 막 더듬어봐도 빤빤하고 거칠거칠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끼리 벽인데. 어떤 소경은 코를 만졌어. 막 움직여. 더운 바람도 막 나와. 소경들은요, 다 달리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건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잡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이 빌립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눈 뜬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은 이 말씀이 완전 잘못 번역된 건 아닌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 말로 된 겁니다. 이런 이 흠정역 번역에 보면 이 이루라는 말이 work out, 행하라, 드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또는 행하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여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적어놨어요. 이 카테르 가좀마히라는 단어예요. 카테르 가좀마히. 이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은 좀 다양해요. 맨 처음에 우선 행하라, perform, 영어로 하면 그리고 성취하라, 이런 뜻인데 이 두 번째 가서는 시행하라, 시행.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의 결과를 드러내게 하라. 이 세 번째로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은 그런 뜻이래야 맞는 겁니다. 어떤 것의 결과를 드러내라. 너희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라. 구원이 성경의 제일 큰 주제입니다. 둘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전파하려니까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개차반 치면서 복음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응? 맨날 그냥 한 장 걸치고 갈치자로 걸으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맨날 그냥 집에서 전쟁 났고 맨날 애들 두드려 패고 그냥 응? 다 유리창 부시면서 나가서 앞집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믿겠어요? 이 두 가지 복음을 정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그 받은 바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가 이거예요. 이거 외에 뭐 나머지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줬는데 이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드러내라. 어떤 것에 결과를 드러나게 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 성경이 죄사함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참고로 들으셔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 동사가 어떤 것의 결과를 드러내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너희 구원의 결과를 드러내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은 너희가 받은 구원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이 성경을 자칫 진리의 복음을 믿는 터 위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칫 이렇게 오해하고 덫에 걸릴 부분이 많아요. 다음 장, 빌립보서 3장에도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나 적대가 작은 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히 이룬 거 아니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소경들, 영적 소경들이 이런 말씀에 제대로 꽂히는 거죠. 바울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구나.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위해서 성화의 노선을 우린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에 바울은 그때부터 일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삶을 다 들였습니다. 복음 전파, 화목케 하는 직분, 그 직분이 너무 귀해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관제로 부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파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의 표대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불러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표대만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라는 얘기지, 이게 뭐 성화를 이뤄라, 뭐 수양을 더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 말씀해 본 우리는 온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뭘? 구원을.
구원은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성경을 소경이 코끼리 만져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자들 구원 받았다고 안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라든지 모든 성경 말씀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화 힘써서도 아니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을 때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복잡한 단계들을 거쳐서 내가 적어왔어요. 소명, 즉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여기 뭐 하여튼 순서도 뒤죽박죽이서 이게 다 안 맞기 때문에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죠. 단번에 이루신 도입니다. 여러분 한 절만 읽어보죠. 유다서 한 장이니까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초대교회 때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든 자꾸만 다른 걸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진이 나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바울이 스탑! 우리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그렇게 9단계, 뭐 3단계, 10단계도 있어. 10단계입니다. 뭐 그것만 하겠어? 거기다 그 아래도 단계를 또 나눠요. 뭐 성화도 뭐 어떤 성화, 어떤 성화. 아유, 그냥 정말 그냥 거듭나지 못했으면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입 쳐닫고 계세요. 그리고 제발 좀 말씀대로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던 그 마귀의 종 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구원을 드러내는 건 우리 안에 와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옆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언제 그 10단계, 9단계 언제 다 했어요. 그 매달려갖고 언제 9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그대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합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